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저희의 삶,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시간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말씀 앞에 섰을 텐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요. 이제 이렇게 일하는 동안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룻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고용된 일꾼이 아니죠. 보아스의 일꾼이 아니고 외부에서 곡식을 주러 온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식사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빵이 있죠. 그래서 룻에게 와서 같이 빵을 먹자.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기에 떡이라고 되는 건 사실은 빵이고 그 당시 아마도 밀가루로 만든 그러한 것으로 추측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밀가루나 아니면 보리가루로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밀가루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빵은 아니고 반죽해서 구운 호떡처럼 동그랗게 만든 것으로 그 자체는 그렇게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에 찍어 먹습니다. 초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당시에 이제 포도즙으로 만든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그러한 것을 찍어서 먹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에 찍으라 하니까 이제 룻이 그 일꾼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볶은 곡식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볶은 곡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콩을 볶거나 뭐 이렇게 볶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좀 설익은 그러한 그 곡식단을 이렇게 불에다가
흔들어 가지고 약간 구운, 옛날에 이렇게 보리 서리, 뭐 콩서리 하면은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하는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러한 곡식이죠. 그렇게 먹었고 아주 배불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정말 극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준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이 룻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헤세드, 이것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자비의 마음으로 룻을 돌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일꾼들 사이에 그를 초청해서 끼어들 수 있게 해주죠. 사실은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최고의 환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죠. 가족하고 식사하고 그래서 식구이죠. 또 식사를 누군가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서로가 마음이 열려진 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룻을 지금 환대하고 최고로 대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룻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서 가죠. 그러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곧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아주 강하게 말한 것이에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이제 일꾼들이 곡식을 이렇게 비어서 쭉 나가면 그 뒤따라오면서 떨어진 곡식을 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뭐 창피를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 뭐 일하는 소년들이니까 10대일 텐데 보통 이렇게 일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막 핀잔 주고 막 그러기 쉽잖아요. 왕따 시키는 것처럼. 저 뭐 이방 여인이래, 이방에서 왔대, 뭐 남편 다 죽었대, 막 이러면서 창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곡식을 비해서 이렇게 묶는데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건 또 뭡니까? 보아스의 배려심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엄청 가난했죠. 그런데 그렇게 준 곡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보아스는 일부러 일꾼들에게 떨어뜨려 흘려주라는 거예요. 룻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후한 마음의 보아스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은 그날 밭에서 저녁까지 곡식을 주면서 이삭을 주면서 다 것을 모아가지고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어요. 한 에바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성경에는 어떤 이제 참고 서적에는 22리터다 양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0에서 25kg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0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도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양이라고 하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이 적어도 한 3주, 2, 3주, 4주를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이날 주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주은 것이죠. 그러니 룻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몹시 일하느라 피곤했겠지만 그러나 그 준 것을 가지고 기쁘게 성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 룻께서 시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룻이 나오미가 모든 것의 주인공처럼 쭉 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는 시어머니
되고 이름이 아닌 시어머니, 물론 뒤에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어머니가 되고 이제는 룻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이 시어머니는 이 룻을 얼마나 챙겨요. 그러니 룻이 이렇게 많은 곡식단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곡식을 줄 수 있도록 누군가 허락해 줬으니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약간이 이제 이것을 읽는 그러한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아주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곧장 말하지 않고 보아스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지체하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게 한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말하죠. 그가 여호와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더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라고? 그 보아스, 그런 사람이구나. 그분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계속하는구나.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그 아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그러니 보아스는 이전에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 때 모압으로 이민 가기 전에 이 가족들에게 잘해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죽은 자에게도 잘해주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잘해주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를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회복시켜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서 누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다시 돌아오고 경제적으로 받은 땅이 기업으로 조상으로 받은 기업이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넘어갔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친척 중에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죽인 살인범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사람도 역시 고엘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뭔가 원위치를 시키고 질서를 되찾고 회복시켜 주는 것. 근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고엘이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자로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큰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고엘이라고 말한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자, 지금 룻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들이었어요. 말론이었죠. 기럧 동생도 세상을 떠났어요. 기업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죠. 그런데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남편의 동생인 셈이죠. 장성하면 그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나오미에게는 그러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의 남편도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 가족이 이렇게 죽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을 오려고 할 때 너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서 나올 아이도 없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고엘은 바로 기어 물을 자 중에 이처럼 대를 잇도록 해줄 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 룻께서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제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본문에 룻께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첫 성을 점령하죠.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었죠. 그리고 그때 살아남죠. 바로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참 놀랍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롯에게 그분은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는 이제 가지 말아라. 여기에는 이제 롯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롯은 그 이후에도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롯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이었어요. 자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인애 혹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곧 은혜의 사람,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까요? 보아스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비를 드러내는 삶은 바로 환대하는 삶입니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봐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 돌봐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롯을 경제적으로 돌봐줬고 또 심리적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그를 그렇게 존재를 돌봐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당연히 오늘 만날 모든 사람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당연합니다. 친구,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환대하고 돌봐주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삶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품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우리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야 할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러하였듯이 저희들도 그의 모습처럼 헤세드의 삶,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내가 만날 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고 돌보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